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폭염으로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뉴스에 보는 것처럼 저 유럽에는 유례 없는 그런 폭염 속의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도 대형 산불로 뉴욕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까지 화염의 피해를 입고, 이렇게 대형 화재가 일어나면은 그 화염 속에 있는 그런 미세먼지, 그러니까 일종의 탄소 성분이겠죠. 이것들이 폐 깊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저쪽에는 이 폭염 속에서도 아울러 또 지진이 발생하고 7.1의 강진이 구마모토 지역에 발생을 하고, 다행히 또 우리 토메 교회 박민규 선교사님에게는 그런 피해가 없다고 또 문자도 받고 냈습니다만, 중국에는 대형 홍수로 물난리가 나오고 온 지구촌이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고개를 들 때요, 자다가 깰 때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요동하지만 그러나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고가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진리의 말씀, 성경 통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성경 통독 노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예. 이게 바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오늘 바로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말라기서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30일과 고백과 침묵인데 주요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서로 다른 1500년 고백.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의 마음 빠진 형식주의 책망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새 언약 소망 세대를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긴 침묵 400년 동안 중간기가 이루어집니다. To the cross는 메시아의 새 언약 시작 시점 선포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동시대 사람을 한번 구약을 정리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 하면은 700년에서 799년까지가 이 8세기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또 남유다 아스 왕, 남유다 히스기야 왕, 아수리의 디글랏빌레셀 3세, 그리고는 이제 6세기 초에 들어오면은 바벨론 시대, 바벨론 제국이 확장되는 그런 시대, 또 바벨론의 남유다를 함락한 시대, 스바냐, 하박국, 나훔, 예레미야, 오바다, 에스겔, 다니엘, 남유다의 요야긴 왕, 남유다 시드기야 왕,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때는 아수리의 디글랏빌레셋 3세 중심이었지만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죠. 그 후에 이제 또한 70년 후에 바벨론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망하고, 그때 성경의 주요 인물은 스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다니엘. 그리고는
5세기 중립에 가서 보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뭐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도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즉 말라기서의 55구절 중, 말라기가 총 55구절인데 그 중 47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이 비율은 모든 예언서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서로 다른 1500년을 결산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마음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았습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400년간. 이게 중간기라고 하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대답,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대답에 마음과 형식이 하나로 드러나는데 바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와 이렇게 사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했다. 이게 바로 이제 말라기서를 잘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주제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마음 빠진 형식주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드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인간 지도자에게 드려봐도 마땅하지 않은 것을 어찌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그런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 빠진 형식주의. 오늘 우리도 참으로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 빠진 형식주의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사울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빠진 제사입니다. 그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건 마음이 빠진 그런 형식이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사도 그렇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인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때문에 내려갈까 이래가지고 단에다가 이 가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비판합니다. 그 당시 마음 빠진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사야 1장 12,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비판도 마음 빠진 안식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면 어떤 것인가?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 제사장 위임 받은 후 첫 제사를 아론이 드리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목에 들어갔다 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앞장선 제사장들,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섰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리고 이 군사들은 여리고 성벽 위에서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게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과 멀어진 제사장들의 예를 든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을 희롱했습니다. 아하스 때 제사장 우리야도 정말 형식적인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의 그 전성전에 찾아가서 그 우상 제단이 너무 화려하게 좋아 보이니까 아하스 왕이 이 유다 우리야 제사장에게 우리도 다메섹 우상 제단처럼 만들어라 했더니만 우리야가 순종하여 그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 비판, 싹을 위하여 교훈하는 자, 느헤미야 때 제사장,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다. 그리고 말라기 때 제사장, 더럽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거짓을 행한 것 등 안티오쿠스 4세 때는 성직을 매매한 제사장의 성직을 매매했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예수님 때 성전 청결 사건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소득의 열의 하나 나의 것이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그가 대적을 물리치고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 주었더라. 그리고는 드디어 모세 율법에 11조가 언급이 됩니다. 성문화되는 것이죠. 그 후에 다윗은 예물을 드릴 때 소득의 열의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거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다. 곧 오빌의 아주 이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도 높은 금, 양질의 금입니다.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이걸 현재 시가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42.7kg인가?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수조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개혁. 그 개혁의 핵심이 또 뭐냐면은 이 11조를 드리도록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왕의 명령이 내려져 곧 이스라엘 자손의 곡식, 포도주, 기름,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 풍성히 드려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느헤미야의 개혁 때 11조를
성전에 드리게 함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생계가 유지가 되고 그러므로 제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11조 비판.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소득의 열의 하나, 봉헌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법을 따라 드려야 될 많습니다. 서원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감사의 예물이라든지 절기 헌금이라든지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11조 없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의 생계가 유지 안 되니까 생계를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제사장들을 더럽게 한 것입니다. 굶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금식하고 해서라도 그 직을 지켜야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비판하면서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운향 모든 채소에 11조는 드리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전에 한글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는 공의, 공의로운 의. 그 다음에 인은 이웃에 대한 자비. 그 다음에 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 빠진,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빠진 그 철저한 11조만은 그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11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새 언약 소망 세대. 어떤 인물입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런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저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듯이 이 시대에도 진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도 그 이름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것보다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돌판에 새긴 언약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마음에 새기면 형벌을 달게 받고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언약 돌판에 새겼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두 돌판과 나중에 그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모세가 돌을 깎고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형식에 치우치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겠다 말씀했고 드디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계명이 최고의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제단을 드려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단 마우스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엘리야를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드디어 400년 침묵이 끝난 후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의 침묵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기가 차서 하나님이 침묵하다가 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와 이렇게 사해. 그게 바로 중간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침묵 속에 400년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투 더 크로스는 메시아의 새 언약 시작 시점 선포된 것이다. 메시아 신앙과 새 언약을 이룰 시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메시아 신앙과 새 언약 예고를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변하고 떠나고 해도 끝까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게 할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예고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성취가 되어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이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러면 신실한 믿음 생활을 오늘도 이어가면서 영광스러운 그 날을 향하여 고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